아멘. 오늘 함께 보실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목은 도망쳐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열심히 보면요, 우리에게 단순한 그 열심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먼저 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방향입니다. 1904년에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요, 이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라톤 경기에서 이 프레드 로즈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 이 선수가 프레드 로즈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요, 이 마라톤 경기에서 제일 먼저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환호하고요, 사람들은 그가 우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선수가요, 경기 중에 탈진을 했어요. 탈진을 하고, 근데 그 중간에 이 선수를 담당하는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코치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이 사람을 차를 태워서 17km를 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결승선을 통과해서 1등으로 들어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격 처리가 됐겠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끝까지 정해진 길을 뛰어가서 완주를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중간에 차를 타거나 또 중간에 또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그것에 맞춰서 사람은 뛰어가서 어찌됐든 완주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마라톤 경기의 룰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고 지름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딜 가더라도 가장 빠른 길. 우리 티맵을 봐도요, 그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떠한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티맵을 딱 켰을 때 추천대로 많이 가긴 하지만 어떠한 분들은 가장 빠른 길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늘 가장 빠른 길, 최단거리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방향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결과보다. 오늘 이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단순히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틀어지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잘못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사람은 속도를 높일수록 더 이 종착지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습관, 그런 관심들이 모여서요, 하나의 방향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피해야 될지, 또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붙잡고 싶은데요. 먼저는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해 가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피할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늘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이 단어는 피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리를 두라는 정도의 의미도 아니고요. 이 원어상 이 퓨고라는 이 원문을 쓰고 있는데요. 도망치라는 것이고 아예 떠나라라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강한 표현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는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는 순간 이미 끌려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이 성경 전체에서 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인간인 안에 죄를 이길 힘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조절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돼.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요, 절대 그렇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붙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죄가 나를 붙잡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내가 선택했던 그것이 나를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싸우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피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앞장에서 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앞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함입니다. 사랑함. 돈이 마음의 중심이 되는 순간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사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요, 신앙도 계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헌신도, 관계도, 시간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원하는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겁니까? 라는 걸로 말이죠. 여러분, 그 순간 이미 중심이 흔들려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왜입니까? 결국은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죄와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선을 동시에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선을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해야 할 것들을 분명히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피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거,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보다 다른 게 생각나는 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더 마음 쓰고 있는 건 뭐지? 나의 중심에, 나의 삶 속에서 중심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제 안에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제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뭘 더 많이 기대어져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도 그런데 제 안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부족함은 느끼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에서 뭘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아내한테 질문했을 때 아내는 딱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도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를 좀 더 바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어느 부모나 다 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좀 더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게 겸비하게 좀 잘 준비되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한편에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얘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도 이제 공존하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한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래서 자기는 그 어린이집에 보낼 때 좋은 옷을 입혀서 보내고 싶다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갈 때도 남들이 딱 봤을 때 그래도 이 아이는 엄마가 그래도 신경 쓰는 아이구나 부모가 신경 쓰는 아이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하려고 이제 입에 좀 장전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 하게 되면은 이제 저녁도 없을 거고 가면은 이제 힘들어질 거고 한 며칠간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일단 꾹 눌러 담았는데 이미 입에서는 이미 이만큼 나왔었거든요. 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이렇게 나오려고 했었는데 참고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럼 우리 누구나 다 그러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피해야 할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가야 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가야 할 것. 피할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이어서 따라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11절 말씀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르라.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뜻이고요. 끝까지 쫓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비워진 상태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비워져 있는 상태로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무언가 버리면요 반드시 다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가전이 있었어요. 오래된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버렸어요. 그럼 새로운 냉장고를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쓴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렸는데 어느 순간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제 방이 있었는데요. 제 방에 무언가 자꾸 버리면요. 다른 거 자꾸 제가 채워 넣는 겁니다. 그게 허전한 거예요, 제가. 어느덧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워져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피하라 다음에 반드시 따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따르냐에 되냐면 의를 따르고요. 경건을 따르고 믿음을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거룩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요. 하루 이렇게 훈련하고 끝났다고 해서 모든 운동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매일 반복한다는 것이죠.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말씀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요. 근데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더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요. 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더 자기 중심적인 길로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완성되는 게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라는 그게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더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따라갈지 결정해야 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12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요, 신앙은 뭐라고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요, 내 안에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의 그 싸움이며 눈에 보이는 현실과의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실질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야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 NBA 농구 선수 중에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나는 나 자신과 싸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상대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몸이 무거운데 일어나야 되고,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운동을 또 해야 되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나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이겨야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지 않겠습니까?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 싸워야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멈췄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협의 방향을 바꾸게, 타협이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게 만든다는 겁니다. 타협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어느 한 순간에 타협을 만드는 그 순간 그 사람의 그 싸움은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견고하게 갔을진 모르겠지만 끝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그 선한 싸움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싸우라고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나 이제 싸우겠습니다라고 그 감정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게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다시 붙들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까? 당장의
내가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결과와 그 성취,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붙들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할까요? 우리는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즉각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느냐가 결국에는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지금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는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되고요.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될 때는 또 싸워야 돼요. 하지만 피해야 될 때는 분명히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요. 이길 힘은 오직 주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살 것인가를. 여러분,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피해야 할 것을 가까이 갔고요. 따라가야 할 것을 미뤘고요.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고 신앙은 점점점 약해지는 그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하신 그 이유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애매하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두 방향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야 할 것에서 물러나고요. 내가 따라야 할 것을 분명히 선택하면서 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